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투명한 의식의 초인이었는가. 그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소유물로 여기고 생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생에 대한 집착과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야만 우주의 질서를 알게 되고 그 흐름을 만나게 된다. 죽음이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묵은 허물을 벗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럼 편히 다녀오십시오. 하늘을 건너는 맑은 바람 사이로 3월의 초봄이 내리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감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수호 서재에서 출간한 고현 작가의 법정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가는 30년간 법정 스님 옆에서 보고 배운 무소유에서 아름다운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쓰고 그리며 스님과 함께했던 빛바랜 세월들을 늘 회생하며 일기장 속에 박제된 묵은 추억들을 되살려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더욱 작가는 스님과의 추억을 풀어가며 그동안 배웠던 무소유와 나눔의 모든 삶을 내려놓을 생각이며 이 글 이후부터는 더는 목매임 없이 그저 달빛 향기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속세라는 세상을 등지고 살지 않는 이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산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 행동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며 이런 분들이 있기에 세상이 따뜻하고 살만하다고 느끼게 되는 건 아닐까요? 또한 스님은 선업이라는 말을 남기셨는데 그 가르침을 오늘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살면서 좋은 글을 주신 글귀들을 마음에 담아두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 몇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스님의 메시지. 도시락뿐만 아니라 점심 공양, 나눔집을 열면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김장을 해야 했다. 얼마 전 300포기 김장을 하느라 진이 빠진 자원활동자들에게 저녁을 사게 되었다. 어떤 가족 한 버부가 출입구 계단 위에 걸려있는 포스터에 대해 물어왔다. 여러분이 주신 1,000원은 밥값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헌금입니다. 볼 때마다 감동스러웠고 어떻게 그런 문장을 생각해냈냐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감탄했다. 나는 그거요? 사실은 법정 스님 메시지예요. 법정 스님이란 말에 갑자기 시선들이 내게로 집중되었다.
벌써 10수년 전, 그때 그 말씀이 어제 일처럼 투명하게 다가왔다. 이른 아침, 동국대학교 행사장에 가는 길에 나는 스님과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었다. 주행 도중 신호대기 때 어떤 건물 앞에 커다랗게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게 되었다. 스님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혼잣말을 하셨다. 불우이웃 돕기 무료급식? 오호, 저건 어려운 사람들 2번 상처 주는 말인데. 불우이웃의 무료급식이라. 나는 조금 이해가 짧아 스님 혼자 말씀에 끼어들었다. 스님, 불우이웃은 이해가 되지만 무료급식이란 단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쪽은 이상을 키울 수도 있고, 불우의 대상인 받는 쪽은 나는 거지다 라는 생각을 갖기 쉽지요. 그러다 얻어먹는 일이 습관이 붙어버리면 자포자기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스님 죄송합니다만 너무 비약하시는 게 아닌지요. 우천, 얻어먹어 봤어? 중생살이에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알아? 어떤 조언도, 어떤 도움도 포기해버린 의욕상실병이야. 지하철에 신문지 덮고 자는 노숙자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모임에서는 무료급식 사업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겠군요. 그건 내 말을 잘못 이해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가르치셨어요. 양덕이 아니라 음덕을 뜻하는 말씀이야. 좋은 일 하면서도 꼭 저렇게 써붙여야만 했을까? 지금 줄 서 있는 대상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는 없었을까? 아하,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의미셨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밥값으로는 어림없는 돈이겠지만 한 500원이나 1000원쯤 자발 헌금을 받아서 나도 돈 내고 먹는다는 자존심을 세워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료급식 수준은 아예 바깥 출입을 못하는 극노인이나 병자들에게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해주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줄 서 있는 저 사람들 정도라면 동정받고 있다는 좌절감, 비애감이 들지 않도록 배려함이 먼저라는 의미지요. 아, 네.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라는 말씀이군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무료니, 봉사니 하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항상 차별 분별하지 말고 평등한 입장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늘 받는 쪽을 생각해서 나누는 기쁨 또는 나눔의 집, 나눔의 쉼터
이런 것 등 뭐 산다는 것은 나눠 갖는 것인데 나눔이란 누군가에게 끝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일인데 행사장에 거의 도착하자 스님의 말씀은 그쯤에서 거두셨지만 나는 그날 스님의 깊은 뜻을 충분히 채집할 수가 있었다. 무료로 베푼다고 행여 교만심 드러낼까? 무료로 받는다고 행여 상처받지 않을까? 양쪽을 다 염려하신 스님의 자비행을 배우던 시절이었다. 복 많이 지으세요. 부처님 제세시 인도의 한 부자가 4명의 아내를 두고 꿈같은 세월을 살고 있었다. 첫째는 잠시도 떨어져서는 못 사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내였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 처절하게 다투어 경쟁 끝에 겨우 얻은 아내였고, 셋째는 이따금 생각나면 찾아가 만나는 그만한 괜찮은 아내였고, 넷째는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났나? 후회하며 하인 취급하는 아내였다. 이 부자는 죽을 때가 되자 돌아올 수 없는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음을 4명의 아내에게 설명하고 함께 동행해 주길 부탁했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동행할 수 없다고 냉혹하게 거절했다. 둘째는 여행 준비물은 챙겨주겠지만 동행만은 못한다고 거절했다. 셋째 역시 성문 밖까지 배웅은 하겠지만 그 이상 동행은 또 거절했다. 그러나 넷째는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다며 여행 준비를 바쁘게 서둘렀다. 끔찍히 사랑했던 세 여인에게는 모두 거절당했지만 그토록 미워하고 하인 취급했던 넷째 부인만은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따라 나선 것이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풀어 말씀하셨다. 첫째 아내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나의 육신이고, 둘째는 재물, 권력, 명예인 나의 재산이고, 셋째는 부모, 형제 피부치인 내 혈육이며, 넷째는 내가 지어놓은 업이었다고 말씀하셨다. 비구니들이여, 나의 육신, 재산, 혈육은 그토록 귀하게 여기면서 어찌하여 선업 쌓는 일만은 하인 취급하며 미워했으니 다음 생에 무엇을 더 기대하리오? 연초가 되면 모두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부자 되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 받을 만큼 복들 지으셨는지, 지어놓지 않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정말 닦지 않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지혜는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복은 타인을 위해 지어야만 쌓인다. 그것이 바로 선업을 뜻한다. 좋은 일에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해서 복인 복과라 했고, 복이란 착하고 좋은 일과 인연을 맺게 해준다 하여 복연성경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복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내가 무슨 농사를 지을 것인가는 내 마음이고 내 뜻이다. 선과 악은 한 발, 한 자리에서 나오기에 복과 죄는 지은 대로 간다던가? 복장사꾼 자주 만나는 것도 그대 복이다. 복 많이 받고 싶거든 새해에도 복 많이 지으세요. 함께 사는 세상. 스님은 보시의 개념을 돈이나 물질로 베푼다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나누는 일로 해석하셨다. 베푸는 마음에는 높고 낮은 이상이 끼어들 수 있지만 나눔에는 수직이 아닌 수평적 유대를 이룬다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곤 했다. 입소문이 무서웠다. 지금은 주말을 뺀 주 5일간 도시락과 밥집 200명의 공양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런데 도시락만 할 때는 몰랐었는데 밥집까지 하다 보니 찾아온 천태만상에 또 다른 나의 모습을 통해 공부거리가 계속 생겼다. 어떤 이는 혼자 날마다 와서 2번, 3번씩 머슴 밥을 퍼다가 3명의 몫을 먹어치우는 짠순이, 짠돌이가 있고 고기 반찬은 없고 풀만 준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또 날마다 오면서 한 번도 1,000원 한 장을 넣은 일 없는 금태안경 아저씨도 온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경우는 몽땅 퍼간 뒤 절반만 먹고 무엇이 불만인지 마구 섞어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없게 꼬장을 부리는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식판 들고 빈자리 찾는 걸 뻔히 보면서 끝날 때까지 버티고 앉아 개 모임을 치르는 아줌마 부대도 오고,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는 깔끔한 음식이 맛이 있다고 오실 때마다 민망할 정도로 칭찬을 남기고 가신다. 또 어떤 부부는 팔던 포성기를 한 알음씩 주고 가고, 퇴직교사 부부는 식당 바닥을 꼭 청소해주고 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요구르트 아줌마 4-5은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초록색 거금 10,000원짜리를 넣고 가기도 한다. 눈매가 무서운 한 할아버지는 소란을 피우거나 식사 태도가 불량한 사람을 마구 혼내주는 군기반장 역할도 하신다. 오래전에 열반하신 서암 스님 법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독하고 무지한 말로 남의 마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살생이고, 물건을 함부로 사용해서 없어버리면 이 또한 죽이는 것이기에 살생이 된다. 먹다 남은 음식 버리는 것도 하나면 되는 것을
두개, 세개 사는 것도, 멀쩡한 옷, 유행이 지났다고 버리는 것도 살생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의 의미를 중생의 목숨에만 국한시키지 말라. 그래서 종이 한 장, 낡은 물건 하나라도 가치 있게 사용하고 부드러운 미소,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마음 한 자락이 바로 방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금은 보석과 모래 자갈이 함께 섞여 돌아가는, 그래서 사바세계인 점심 공양 나눔집은 우리를 공부시키는 또 다른 법당이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